신과 나눈 이야기 1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1부. 1992년 봄,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활절 무렵이었던 것 같다. 내 인생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신이 당신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사연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그 무렵 나는 사생활 면에서도 직업상으로도 그리고 정서 면에서도 몹시 불행했다. 내 인생은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생각을 편지 형식으로 적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에 그걸 붙인 적은 거의 없지만 이날도 친숙한 노란색 종이철을 집어들어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고통의 원천, 그 최대의 원흉과 직접 맛부터 보기로 했다. 나는 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원망스런 마음으로 마구 퍼부어댄 편지요. 혼란과 비틀린 심사와 비난으로 가득한 편지였다. 또한 그것은 한 무더기의 분노 어린 질문들이었다. 왜 내 인생은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는 겁니까? 잘 굴러가게 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겁니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만져보는 일 같은 건 내 평생 한 번도 없을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힘주어한 질문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였다. 그런데 내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쓰디쓴 이 마지막 질문을 휘갈기고 나서 펜을 내던지려 했을 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단단히 붙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내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뭔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떤 생각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흐름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흘러나온 것은 너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받기를 참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냐?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잠시 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대답이 떠올랐다. 나는 그것도 글로 적었다. 양쪽 다입니다. 나는 분명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의 해답이 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꼭 Surely as Hell 듣고 싶습니다. 너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라고 하는군. 하지만 기왕이면 살아서 꼭 Surely as Heaven 이라고 하는 게 더 멋지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었다.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다. 그 받아쓰기는 3년간 계속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종이에 적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질문을 완전히 다 적고 나서 나 자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절대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받아 적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대답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쫓아가려고 마구 휘갈겨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혼란스러워지거나 그 말들이 어딘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는 느낌을 놓칠 때면 나는 펜을 놓고 대화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영감.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그 상태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은 이것뿐이다. 을 느꼈을 때 비로소 노란 종이철 앞으로 돌아가 받아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나는 처음엔 그걸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엔 나 자신에게 퍽 의미 있는 대화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 책을 만나는 당신들 모두를 위한 메시지다. 내 의문은 곧 당신들의 의문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들의 이야기이므로 나는 당신들이 가능하면 한시바삐 이 대화에 뛰어들었으면 한다. 당신들을 여기로 데려온 건 바로 당신들의 인생 체험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당신들 저마다의 체험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리라. 자,
이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한 가지 의문, 즉 신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신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받은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이다. 의아해진 나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말한다, 터크를 교류한다, 커뮤니케이트로 바꿔보자. 뒤의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충실하며 더 정확한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나에게 얘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이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네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네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네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비결은 그런 느낌들에 다가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물론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나는 신에게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원했던 것은 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좀 더 완벽하고 충실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으로도 교류한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자주 영상을 사용한다. 그 때문에 교류 도구란 면에서 생각은 단순한 말보다 효과가 크다.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운송수단을 쓰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이다. 말은 너무나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곤 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입 밖에 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느낌과 생각과 체험을 드러내는 소리, 말은 상징이자 기호이고 표식이다.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다. 너희가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알물 주는 것은 체험이다. 물론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매 다른 도구들도 주었다. 느낌과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다. 사실 너희는 체험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어서 체험한 신이 말로 들은 신과 다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체험을 버리고 말을 간직한다. 마땅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도 너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말이란 오직 너희가 아는 것을 상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종종 너희의 알을 어지럽힌다. 자, 이런 것들이 내 교류 도구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 자체로 교류 방법인 것은 아니다.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체험과 모든 말이 다 나한테서 나오는 건 아니기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빌어 많은 말을 해왔고,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이 내가 직접 창조하지 않은 근거들의 뒷받침을 받아왔으며, 많은 체험이 그런 근거들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도전은 통찰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자료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적용해 보면 문제가 간단히 풀린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초심자조차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것을 확인하기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구별하기는 쉬운 일이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들도 주려 한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이 지침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내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결정하고 나면 남은 단 하나의 문제는 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닌가 뿐이다. 너희는 내 메시지를 대부분 그냥 흘려버린다.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훌륭해서 진짜 같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어려워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많은 메시지들은 단순히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체험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늦든 빠르든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을 너희에게서 도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우주의 어느 구석에 있든 나는 몇천 몇만 년을 두고 같은 메시지들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것이다. 너희가 내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것들을 가까이 두고 너희 자신의 것이라 말할 때까지 나는 끝없이 보낼 것이다. 내 메시지들은 몇백만 년에 걸쳐 몇천 번의 순간에 몇백 가지 형태로 올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귀 기울인다면 그것들을 놓칠 리 없을 것이며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교류는 가장 진지하게 시작될 것이다. 과거에 너희는 그저 나한테 이야기하거나 기도하거나 나를 중재하거나 내게 탄원하기만 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너희에게 답해 줄 수 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이런 교류가 신에게서 왔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 멋대로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다르단 말이냐? 너는 내가 다른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네 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모르겠는가? 나는 어느 때라도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그 순간의 목표에 정확히 들어맞는 그야말로 딱 부러진 생각이나 말, 느낌 따위를 내게 줄 것이다. 네가 이제까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이 말들이 나한테서 왔음을 알 것이다. 예전에 이미 네가 이 질문들에 이렇게 분명하게 답할 수 있었다면 아마 너는 이것들을 묻지도 않았으리라. 신은 누구와 교류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때 같은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류한다고 믿는 쪽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내 메시지를 훨씬 덜 받아들이며 이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다른 누군가의 말을 전부라고 여긴다. 너희는 나에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서 온갖 주제들에 관해 듣고 있는 걸로 판단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에만 귀 기울이면 되므로 너희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 내 메시지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만일 너희가 직접 내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석할 책임은 너희에게 떨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너희는 타인들,
심지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신과 교류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너를 초대한다. 그것은 양방향의 교류이다. 실제로 나를 초대한 건 너다. 왜냐하면 나는 네 부름에 답해서 지금 이 순간 이런 형식으로 내게 왔기에. 어떤 사람들 예컨대 예수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의 메시지를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진실로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꺼이 듣고자 하며 두렵거나 미친 짓 같아 보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도 기꺼이 나와의 교류의 문을 열어놓고자 한다. 우리는 자기가 들은 게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신에게 귀 기울여야 합니까?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 특히 더 그래야 한다. 만일 너희가 매사에 자신이 옳다고만 여긴다면 신과 대화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너희가 아는 바 그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시작된 이래 너희가 줄창해온 게 바로 그런 지심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보라. 너희는 분명 뭔가를 놓쳐왔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너희가 이해하는 것은 너희에게 옳게 여겨질 것이다. 옳다 자체가 자신이 동의하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너희가 쓰는 용어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놓친 것은 처음에는 틀린 것으로 보일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나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에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옳다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누구나 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과학자는 기왕의 모든 가설들을 제쳐두고 새로 시작한다. 모든 위대한 발견들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지와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의지와 능력이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을 알고 있다고 중얼거리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을 알 수 없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의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나는 너희가 나한테 너희의 진리를 말하는 짓을 그만둘 때까지는 내 진리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신에 관한 내 진리는 당신한테서 온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다른 사람들이요. 어떤 다른 사람들? 지도자들, 목사들, 랍비들, 사제들, 책들, 거기다 성서도요.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출처가 못 된다. 그것들이 믿을 만한 출처가 아니라고요? 그렇다. 그럼 뭐가 믿을 만한 출처인가요? 내 느낌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가장 고귀한 생각들의 귀를 기울여라. 네 체험에 귀를 기울여라.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네 선생들이 말한 바나 내게 책에서 읽은 바와 다르다면 말들 쪽을 잊어버려라. 말이란 건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진리 조달업자이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어째서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진실로 신이 존재하고 당신이 바로 그라면 왜 당신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나는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그렇게 해왔으며 지금도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아니고 반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확연한 드러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나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어디 계시는데요? 네가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아니, 나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 말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는 건가? 너는 나를 어떤 형상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려는 거냐? 당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형상이나 모습으로요.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기에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누구나 하나같이 자기네가 본 것이 신의 많은 형상이나 모습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형상이자 모습이라 여길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네가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네가 보는 대로의 존재인 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어느 특정 순간의 화한 무엇이 아니라 위대한 보이지 않음, 그레이트 언시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닌 것이 나다. 나는 없음, am notness에서 나오고 항상 그것으로 되돌아간다. 그럼에도 내가 특정의 형상, 곧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형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그 형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야 했다면 앞서 나를 본 사람들은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기네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똑같은 것을 말하지도 않았으니 어찌 그것이 나일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말이다. 이제 알겠느냐? 나 자신을 어떤 형상,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어떤 형상을 하든 반박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해줄 행동을 한다면 그게 악마의 지시라거나 그저 누군가의 상상일 뿐이라고 말할 사람들, 혹은 나 아닌 다른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전능한 신,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드러내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산을 옮긴다 해도 그건 악마가 틀림없어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외부 관찰이 아니라 내면 체험을 통해 신 자신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니까. 그리고 일단 내면 체험으로 신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외부 관찰은 필요하지 않다. 또 외부 관찰이 필요하다면 내면 체험은 가능하지 않고 게다가 신 자신을 드러내라는 요구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요청 행동 자체가 곧 신이 그곳에 없다는, 즉 신의 어떤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진술이기에 그런 진술은 그런 체험을 낳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너희의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과 말은 함께 어우러져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신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체험할 것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굳이 신의 존재를 청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말씀은 원하는 어떤 것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오히려 밀쳐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되풀이되어 온 질문으로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답해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대답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의 용어와 지금의 언어로 그 질문에 다시 답해 주겠노라. 그건 이러하다.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 want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 wanting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키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확약이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 하지만 만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신에게 미리 감사를 드렸는데 그게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럴 경우 환멸과 쓰라린 심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감사를 신을 조종하는 도구,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너희의 정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의 진실을 알고 있다. 만일 너희의 지금 현실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에 신께 감사드립니다. 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신이 너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냐? 신은 너희가 아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그것이 있다고 내가 말했기에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해 주리라고 내가 말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희가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스승들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이름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있게 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또 말해왔기에 너희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기도에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로서 지니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에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에 생각이란 점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받침 생각, 스폰서링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희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뒤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받침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다.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하기는 훨씬 수월해진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